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통성명할 때 직업이 뭐세요?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분이 이제 꽃집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죠. 아유,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제가 이거 계속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꽃집에서 꽃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분에게 또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설렘을 선물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렘을 선물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꽃집에 가서 꽃 사고 싶으세요? 예. 네,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유집 사장님이 있는데 이분에게 이제 주변 분이 뭘 하는지 잘 몰라서 물어봤어요.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유, 먹고 살려다 보니까 제가 지금 우유 배달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예, 저는 건강을 선물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우유 사시겠어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빌려주는 사서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분에게도 하시는 일이 뭡니까 했는데 이분이 예, 제가 직장 구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로 잠깐 시간 내서 그냥 이거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 제가 오시는 분들마다 지혜를 선물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저 너무 행복해요 하면서 저는 이 도서관 사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요, 늘 제가 밥벌이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늘 괴롭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럴 수 있어서요, 제가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번에 이제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명절 기간이 지금 이번에는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이 추석 명절이 이 시간이 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이 기회다 하면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번 명절이 기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때보다 이제 더 피곤한 집안일을 해야 되는 그런 괴로운 날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 누군가는 누구냐면 저희 집 막내 아들입니다. 네, 저희 집 막내 아들. 저희 집 막내 아들은요,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 명절 끝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명절이 더 이상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명절이어도 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상황이 지금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누가복음 22장에 그 시작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추석 명절을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지낼 텐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명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명절이 도대체 어떤 명절이냐? 6월절이라는 명절인데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래요. 그러면 도대체 이 6월절과 무교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6월절과 무교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해방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귀한 명절인데, 그런데 원래 이 명절을 그래서 이게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다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다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막 포로로 끌려가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외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함을 주셨던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였는가, 이제 그때 다시 한번 깨닫고서 이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 유월절 지키는 것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유월절이라는 게 그럼 뭐냐 하는데, 이 유월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넘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이거 굉장히 실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월이라, 유월됐다 이런 말은 넘어갔다 이런 말인데, 이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시는데, 그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그 집안에서 첫째 난 아이는 다 죽는 거예요. 이 짐승도 첫째 난 새끼는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신이 찾아와서 그 집에 임하면 첫째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째거든요. 지금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이게 첫째는 다 죽게 되는데, 그 재앙의 신이, 죽음의 신이 왔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그러니까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놓으면 그러면 그 집만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월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산 날이에요. 모든 재앙이 넘어간 날이에요. 모든 저주가 내 가정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네,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재앙이 넘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저주가 넘어가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유월절을 그렇게 이제 지키게 되는데, 그 10번째 재앙을 탁 임하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가 다 죽으니까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사람들이 굉장히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그동안에는 노예로 데리고 있으려고 계속 붙잡고 있었는데, 바로 왕도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너희들하고 함께 있으면 우리가 이제 더 재앙이 더 임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나가야 되니까 너무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이게 뭘 준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도 만들 때 이 빵을 만드는데 그 이스트, 이렇게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걸 넣지도 못하고 그냥 만들어서 이제 가는데, 그게 이제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이게 빨리 만들어서 이제 먹기 위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이제 싸갖고 가는데, 결국은 그 무교병 떡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종살이 하던 데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끌어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도록 그렇게 이제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한 날이지만 그 유월절 한 날 바로 뒤로 이어서 이제 이렇게 그 무교절이라는 시간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재앙이 넘어간 것, 유월절은. 그리고 무교절은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기간을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귀한 명절이에요. 대단한 명절이죠. 자, 그래서 이런 명절을 지내는데, 유월절은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날인 거예요. 재앙이 떠나는 날인 거죠. 이런 좋은 날인데 세상에 이런 명절에 사람 죽이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시작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어떤 방도로 죽일까 막 고민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언제 넘겨줄지 막 이렇게 기회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월절을 지켜가는 이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도, 자, 그럼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말씀하는데,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어디 가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그냥 성내로 들어가 보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을 만나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월절 어디서 드려야 될지 다 준비가 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화를 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신비로운 방법으로 누구 만나라,
누구 만나라는 이름도 안 알려줬는데 일단 물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만 만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유월절을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다 확보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는데 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다 잘 설명해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면 될 텐데 굉장히 좀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을 진행을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알려면 이게 시간적으로 이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시간 배열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셔야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걸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리셨어요. 만찬을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하신 거냐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럼 감람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신 후에 로마 군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요. 그래서 이제 잡혀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총독의 그 법정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시는데 이방 사람들의 그 법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자, 그런데 그 장면을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저 관정이 어디냐면 빌라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 사람들의 관정인 거죠. 법정 자체가. 그러니까 그곳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관정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왜 그랬냐면 지금 자신들은 뭐를 해야 되는 거죠? 유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 그 만찬을 즐겨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의 법정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전에 또 잡히시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상황 전에 뭘 하신 거죠? 유월절을 만찬을 지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키신 이 유월절의 만찬은 지금 일반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 만찬과 그 지키는 시점이 달랐다는 이야기죠.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켜야 되는 원래 날짜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그걸 당겨서 이 유월절 지금 만찬을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 하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넘어가고 이 죽음의 신이 넘어갔어요. 모든 저주가 다 이제 해결이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의미가 바로 너희를 모든 죽음의 권세에서 다 벗어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 알려주시려면 이왕이면 유월절 전에 만찬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더 기다리셔가지고 유월절 지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부정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지난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하고 다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 유월절 전에 하는 것보다 또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살이다, 뭐 이렇게 나누시면 굉장히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를 경험하시기 전에 이걸 하시는 것보다 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떡과 잔을 나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신비롭고 막 그러실 텐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유월절도 아니고 그 전에 이것을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죠.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건져주셨다. 지금 여기에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기념하면서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유월절을 미리 당겨서 이것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그저 단순히 무교병을 나누어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을 직접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단순히 과거 이야기만이 아니고 과거에만 우리를 저주에서 끊어내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지금 이제부터 지금 현재에도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끊어주시는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는 그 능력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이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건데 너희가 앞으로 지내는 유월절은 바로 이제 과거만 회상하는 유월절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재앙을 이겨내는 이 보혈의 은혜와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유월절이 돼야 된다. 그런 만찬이 돼야 된다. 이거를 이게 이정표로 알려주시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나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남편 5이 있었던 수가성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남편 5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은 정말 메마른 삶이에요. 그냥 늘 물을 마셔도 갈증이 있는, 끊임없이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해주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유월절도 과거의 유월절 계속 날마다 지키는 유월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만나 주실 때는 그 모든 것에 새로운,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동안은 계속 물을 마셔야 됐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이정표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지금 이렇게 날마다 명절을 지내고 또 매번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그노벨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그노벨상.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그 합성어인데요. 노벨상이라는 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쓴 건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엽기적인 노벨상이에요. 엽기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아주 좀 특별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경의여김에서 상을 주는 건데 이 상은요 엉뚱한 걸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아주 특별했을 때는 이걸 상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연구 주제가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이 뭘 연구 주제로 이렇게 삼았냐면 예를 들면 그 숲에 가면 그 딱따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딱따구리가 나무에 붙어서 맨날 뭐 합니까? 나무를 막 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딱따구리가 나무에 가서 나무를 막 수도 없이 막 쪼는데 이 딱따구리가 그렇게 나무를 쪼아댈 때 두통을 앓지 않는 비결이 뭘까? 이게 연구 주제예요. 그러니까 연구 주제 자체가 엉뚱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과물이 좋으면 이게 이제 상을 주는 거예요. 또 봤더니요, 어떤 사람은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여러 사람이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눈 감은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려면 몇 장의 사진을 찍어야 될까? 이게 이제 연구 과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엉뚱하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이그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 중에서 실제로 좀 더 발전해 가지고 노벨상을 수상한 분들도 이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만 갖고는요 대단한 걸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엉뚱했을 때 뭔가 색다른 아이디어를 거기서 이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상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상식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좀 통한다는 거죠. 통한다는 건
서로 소통하고 있고 안정적이고 서로 이렇게 협의가 잘 돼 있고 합리적이고 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상식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상식적이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쩌면 상식적인 것이 뒤보면 식상한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늘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건 이런 것이야 라고만 생각했던 것이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니까 여기에서 매너리즘이 나오고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습관적인 어떤 것들이 나와버리고 식상한 어떤 모습으로 이게 전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상식이라 할지라도 그 상식이 오히려 우리를 꽁꽁 묶어버리는 나름대로 어떤 틀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유월절을 베푸실 때, 만찬을 하실 때 날짜를 당겨서 이 상식적인 어떤 날짜를 벗어나서 날짜만 당겨서 지금 이게 한 게 아니고요. 그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는 게 예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만찬 후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만찬하신 다음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 이 잔을 내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한 예수님의 마음이죠. 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아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저렇게 힘드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렇게 순종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보면 예수님이 마치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싶었는데 아유, 하나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가 되기 전에 유월절 이 만찬을 나누셨는데 그 유월절 만찬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유월절 명절에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유월절을 예수님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신비롭게 준비하셨는데 제자들한테 가서 새롭게 찾으라는 게 아니었고 가서 확인만 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잔치를요, 예수님이 마지못해서 준비하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요, 막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머뭇거리시고 망설이시고 이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더딘 걸음으로 준비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신 다음에 나중에 살과 피를 나누실 때도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나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월절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미 예수님 마음속에는 결단의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발을 씻기는 장면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적극적이셨냐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하면서 새 언약이라는 건 새 이정표를 이제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나님이 시켜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온전히 너희를 위해서 지금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는 뭐도 알았습니까? 누가 나를 배반할 줄을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함께 생활하다가 길 가던 사람이 이렇게 만약에 돌을 던져서 맞으면 아프죠. 그런데 그 사람이 휘청거리면서 이렇게 가면서 돌 던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굳이 그 사람 멱살 잡고 이렇게 할 필요가 그냥 아유, 조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좀 그랬나 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가장 옆에서 친하다고 했던 그 측근이었던 사람이 배반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다른 사람, 지나가던 사람이 돌을 던진 것보다 마음이 더 아픈 거죠.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한테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대로 발도 씻겨주시고 떡도 나눠주시고 계속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내용이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신 다음에 이것을 새 언약으로 주셨고 그 다음에 이것을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상식적으로만 있는 일 속에 그냥 그 유월절 속에 갇혀 있지 말고 너희도 매번 만나는 그 명절 속에서 너희도 항상 하는 그 직장의 일이지만 항상 너희의 삶의 자리에 그 만나는 일들이 반복되더라도 그 안에서 너희 또한 나와 같은 그런 이 정말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이제 이렇게 한번 좀 설명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 교회에 지난주에 등려하신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 안에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민준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민준이가 그 동생 낳기를 원하느냐 물어봤더니 민준이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동생 나 절대 싫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서 결사적인 반대를 한 사람이 민준이에요. 그런데 어찌어찌 해서 이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동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런데 세상에 동생 낳고 난 다음에 우리 권사님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막 웃으면서 큰일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애 상태가 빵떡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그래서 제가 권사님도 아시다시피 애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예뻐지잖아요. 그러니까 뭘 그거 가지고 그러세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주시겠다고 또 사진을 보내왔는데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준이가 지금 이제 자라면서 막 우락부락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딸이에요. 딸인데 세상에 그 민준이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야, 태어나면서부터 그 똑같이 생긴 거 제가 처음 봤어요. 오빠하고 똑같이 생긴 거. 근데 그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 이모님도 보니까 한숨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쁘게 키우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세상에 하나님 너무 놀라우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랑받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민준이가요, 오늘도 여기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오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민준아, 너 동생 이제 생겼다면서 축하해. 막 그러는데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닮았다, 자기 닮았다. 자기 닮았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머니는 보니까 빵떡인 거예요. 바라보는 사람마다 이게 실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빵떡이 보면서 늘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리 태중에서부터 만들 때부터 미리 준비를 하신 거예요. 누구를 닮게요? 민준이를 닮게 이렇게 준비를 다 하셔가지고. 근데 걱정 마세요. 이게 애들은 또 아무튼 달라지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집안에요. 그 아이가 민준이 닮았기 때문에 이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이게 재앙이 아닌 거예요. 민준이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아마 진짜 제가 그 표정이나 이게 좋아하는 걸 보면 정말 이게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누가 하실 수 있겠냐고요. 그 아이의 그 모습이 이 가정에 실은 표징이 되는 새로운 이 표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하나로 묶어 가시는. 우리는 지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오늘도 이번에도 명절을, 똑같은 명절을 만나시고 직장 생활할 때도 늘 똑같이 직장 생활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만나는 유월절, 그저 과거에 있는 그냥 그 유월절에 그냥 갇혀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늘 그 매번 만나는 유월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다 뛰어넘으셔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준을 뛰어넘으셔서 날짜를 오히려 당겨버리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저 예수님이 마지못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기도는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이미 작정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시고, 그저 과거에만 우리를 재앙에서 건지시는 게 아니라 현재에도 나는 너희를 얼마든지 이 재앙에서 건질 수 있고, 부활한 다음에도 내가 얼마든지 너희를 이 재앙에서 건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그런 이정표를 세우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에 묶여서 늘 반복적인 유월절 예배만 드리면 뭐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예배의 현장 속에서 진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비롭게 유월절을 준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날마다 직장의 삶에서, 너희도 날마다 그 가정에서 밥을 하더라도 오늘은 뭘까 알아맞히면 뭐 이렇게 뭘 하나 더 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신비롭게 그렇게 그냥 매번 똑같은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그렇게 섬겨가면서 그 신비롭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던 그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 원하여노라. 왜 그랬냐면,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그런 똑같은 유월절 반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모든 재앙을 넘어가는 이 유월절은 날마다 너희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덱쥐벨이라는 분이 그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황량하고 그런 삭막한 세상일지라도 오아시스를 보는 사람은요, 그 세상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을 사는 사람 중에서 그저 사막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막을 살아가는데 사막 속에서 샘을 발견하고 오아시스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오늘 이번 명절에도 그냥 피곤한 명절, 그냥 힘든 명절, 이런 명절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서 제자들 발을 씻어 주셨던 예수님처럼, 지금 제자들은 전혀 기대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만찬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고 그 신나셔가지고 그 일을 하시면서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야, 이게 내 피야, 너희들을 모든 저주에서 끊어줄 거야,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이것을 앞으로 기념하면 돼 하면서 이렇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시고 가장 먼저 그 잔치를 벌려주시고, 이 죽음은, 이 십자가는 결코 저주가 아니야, 이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는 거야 하면서 먼저 뭘 하셨다는 겁니까? 십자가 전에 뭘 하신 거예요? 잔치부터 벌리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가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성도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 사막 같은 이 세상 속에, 황량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정표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